회씩 창조과학 여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재만 선교사님이 여행 중에 특별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웬 젊은 두 여인이, 이 처자들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을 좀 꺼달라고,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에어컨을 끄는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그게 아니라 당신이 직접 우리 방에 와가지고 에어컨을 꺼달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가서 방에 들어갔더니 방이 아주 냉방처럼 차가운 거야. 끌만도 하구나. 그런데 왜 당신들이 안 끄고 나한테 꺼달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와서 이거 꺼두도록 좀 부탁을 했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꺼줬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에어컨 끄는 것이, 켜고 끄는 것이 노동이라면 이거 놓고 하는 것은 노동이 아닌가 보죠. 정통파 유대인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근원이 어디 있느냐? 성경으로 멀리 쫓아 올라가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올 때 거기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0계명 20장 8절 말씀이고요, 20장 11절 말씀에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이죠. 안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엿새 동안에 나 하나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그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고, 엿새 동안에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곱 번째 날에는 내가 안식하였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날을 복되게 하였고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다시 돌아가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의 근원은 첫 번째로는 십계명에 있지만 십계명에서 더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에 안식일의 근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안식을 허락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 주일을, 현대에는 주일을 지키니까요, 주일을 잘 지킬 것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안식은 하나님께서 시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제7일을 복되게 하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복을 주는 것은 이해할 만하죠. 동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동물에게 복 주신 것은 이해할 만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의 복을 주세요. 시간을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요, 6일 동안 계획을 세우고 6일 따르게 딱 마치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다 이루어지니라. 여기 이룬다, finish, accomplish. 하나님께서 그치셨다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또 3절 말씀에 보니까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마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6일 동안에 딱 마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대로 마치지 못하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일을 꼭 해야지. 이번 주에는 내가 강의를 맡았는데 강의 준비를 꼭 해야지. 이번 주에는 내가 토요일 날 예식이 있으니까 금요일까지 꼭 말씀 준비를 마쳐야지. 저는 많이 계획하고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이 뜻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이죠. 이거 피곤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자야 되겠다,
그래서 못하는 경우, 누가 또 불쑥 찾아와 가지고 그 사람 대접하느라고 못하는 경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일 만에 다 마치셨어요. 3번이나 반복적으로 마치셨다라는 것은 계획대로 완결하셨다는 것이죠. 완결하시고 7일째를 거룩하게 하시고 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이 있기 때문에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고민할 때가, 고생할 때가 얼마나, 이거 꼭 맞춰놔야 되는데 그거 못하는 것 때문에 이 마음이 참 신경이 많이 쓰여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맞추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천지창조를 마치신 하나님,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었느니라,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조를 다 이루시고 예수님께서는 구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시는 분이죠. 다 이루실 뿐만 아니라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신 분도 아니고 피곤하지도 아니하고 곤비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도 아니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쉬셔야 됐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쉬신 것은요, 시간을 성별하려는, 시간을 구별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딱 맞춰 놓으시고 그리고 하루를 쉬셨는데, 하루를 쉬는 것은 그 시간 사이에 주기를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7일, 이 7일을 무슨 의미가 있게 하셨다, 이것을 천체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는 첫날에 만드셨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이 있었고요, 일정한 방향에서 들어오는 빛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구가 창조되면서 공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첫날 창조되어 가지고 공전을 시작했으니까, 지구가 자전을 시작했으니까 그 자전한 것이 하루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태양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달과 태양을 창조하셨고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것이 한 달입니다. 그게 한 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태양의 공전궤도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공전궤도로 집어넣는다는 것은 엄청난 과학적인 정확성이 요구가 되는 것이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려고 해도 어느 정도 속도를 가져야 되고요, 그 속도가 있어야 지구 둘레를 돌아가는 인공위성이 됩니다. 그런데 태양의 공전궤도, 그 속도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공전궤도를 빨리 돌리면 지구가 튀어나가고 너무 천천히 돌리면 지구가 태양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적당한 선에서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게 만드는 그것이 1년입니다. 한 번 공전을 하면 1년입니다. 그런데 7일이라는 것은 어디서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7이라는 완전 숫자를 7일 동안의 세상, 6일 동안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 쉼으로 말미암아 7년 주기를 가지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셔서 이 시간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으로 거룩한 부분이 있게 만드신 것이죠. 시간의 성소가 있게 하신 것이죠. 시간의 지성소가 있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7일 이렇게 주기를 만드시고요, 주기를 만드신 다음에 49일째가 7번째 주기가 7번 되는 49일이 지나고 나서 50일째를 오순절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50일에 지성소를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지나고 50일 되는 그날에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달도 7번째 달을 성별하셨습니다. 유월절이 들어가 있는 달이 첫 번째 달입니다. 니산월 시작해가지고 7번째 달을
성별해서 7번째 달 전체를 성별했습니다. 티시리월 전체를 성별해가지고요, 이거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7번째 오는 달을 성별하시겠다는 거죠. 7월 1일 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온 7번째 달이 성별되었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 다음에 죄를 없애기 위한 대속죄일 욤키푸르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에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그 날입니다.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하는 날이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사범이 되어가지고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갚아야 하고요, 못 갚으면 자기가 종이 되면 됩니다. 자기 몸을 팔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사소한 것인데 왜 이것 때문에 죽이라고 했을까? 우상을 섬기면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하고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밑이 인간입니다. 천사들도 우리 인간을 수종드는 존재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하셨는데 이 존귀한 인간이 나무나 달과 별과 해와 돌과 같은 것, 금속과 같은 걸로 무엇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섬기는 것은 이건 창조 질서의 파괴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디바인 하이어라키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신성한 질서를 만들어 놨는데 신성한 위계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거의 비슷하게 창조가 되었는데 사람이 다른 피조물에게 절하고 있는 거, 이 하나님께서 도저히 못 보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 하나님께서 못 보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죽어가는 거, 사람이 피 흘리는 거, 그 피 흘린 사람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 그 피 흘린 사람이 자기의 피로, 자기의 피가 흘려질 때만 그 피를 속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땅이 더러움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죄한 사람이 피 흘려지는 것, 이 범죄는 그 피 흘리게 한 사람이 피를 흘려야만 속해질 수 있는 무서운 법이죠. 하나님께서 존귀한 사람이 피 흘리는 걸 못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워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녀를 창조하시고 부부가 둘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가정 파괴하는 거, 이거 하나님 창조 질서 파괴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가정 파괴하는 거, 간음하는 거. 그래서 간음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세워놓은 부부 질서를 깨버리는 그런 잘못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거룩하게 성별했는데 이거 하나님 건데, 이거 내 건데, 안식일을 사람들이 못 지킨다는 거죠. 왜 못 지킵니까? 못 지키는 이유가 있죠. 너무 탐욕스러워서. 요새는 사회 시스템이 주일에도 일하는 시스템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탐욕스러워서 더 얻기 위해서 그냥 사람 일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일 시킨다는 거예요. 안식일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는 사람들은 더 놀고 싶어서, 그것도 욕심이죠. 이렇게 붙여서 놀고 저렇게 붙여서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을 한꺼번에 논다는 거예요. 이것도 타락의 증상이죠.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그 날을 사람이 지키질 못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공유하고 있는 건데 내 거 뺏어간다는 거죠. 시간 도적질한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못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너희가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사람 회복시키는 것이거든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명령을 내려놓으면서 너도 지키고 내 집의 아내나 너의 집의 자녀들이나 너의 집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짐승들이나 그리고 너희 집에 들어온 나그네들도
일하지 못하게 하라, 쉬게 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은 진짜 좋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들이 좋은 겁니다. 옛날에는요, 모습들 주일날 안 쉬고 안식일날 안 쉬고 계속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숨 돌릴 틈이 없는 것이죠. 육체가 뽀개지게 돼 있는 것이죠. 앓게 돼 있는 거, 병 걸리게 돼 있는 것이. 이건 주인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주인한테 하지만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얘기냐 하면은요,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십계명을 내려주시기 전에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해방시킨 여호와니라. 너희들이 노예로 있었다. 노예로 있으면서 이집트에서 얼마나 고생했냐.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해방시킨 구하여낸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일 규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집에 있는 종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불쌍하게 여겨야 된다. 안식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주인들은요, 이렇게도 쉴 수 있고 저렇게도 쉴 수 있습니다. 자기 거니까, 자기가 계획하면 되니까. 그런데요, 종들은 자기 마음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 복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 나누기 위해서,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없어도 그날 쉬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함께 교제 나누면서 영적으로도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복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있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복 주십니까? 만물을 복 주시기 위해서,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안식의 제도를 정하신 것이죠. 안식은요, 끝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기를 만드시는데요,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시작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물건과 물질과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 만드시는 것을 그만두시는, 작업을 그만두시는, 그래서 끝을 맺으시는, 쉬시면서 끝을 맺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시작되고 그리고 다 마치니라, 끝을 맺으시는 하나님, 주기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알파의 하나님이기도 하면서 오메가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시간관, 다른 종교의 시간관에서 시간은 영겁에 윤회하는 바퀴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인도, 유럽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과 악의 싸움은 끝이 없는 싸움입니다. 영원히 선과 악이 대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끝을 정하시고 그 끝 이후에 쉬시겠다는 것이죠. 그 끝 이후에 사람도 회복시키고 하나님 자신도 사람과 함께 쉬시겠다는 것이죠. 역사의 어느 기간에 악이 들어왔는데 그 악을 종지부를 찍으시고 그 악을 불못에 가두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휴식하시고 안식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은 마무리하시는 종결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심판자인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알파의 하나님이고 오메가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쉬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에덴을 그리워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첫날 조금 일시키시고 안식일 날 하루 종일 사람과 교제를 나눴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아담과 이브가 드러누워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일어나서 거닐기도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또 호기심 때문에 이것저것 연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옆에서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어디에 계셨느냐? 우리 하나님 에덴에 계셨습니다. 하나님 에덴에서 인간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니시면서 그곳에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 그 에덴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에덴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에덴의 동쪽, 그 슬픔의 땅에서, 그 고난의 땅에서, 그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땅에서, 안식이 파괴되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살았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다시 그 안식을, 새 에덴을 회복시키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니시면서 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것도 성경에 나오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저는 안식일에 광야에서 행진 안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안식일을 어겨가면서까지 막 인도하시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해요.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다가 머무르십니다. 머무르시면 빨리 텐트를 쳐야 됩니다.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이거 정지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계속 가야 되는 거죠. 머무르면 정지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요,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불기둥이나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까지 계속해서 그곳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을 범하지 아니하시면서 안식의 규칙을 가르쳐 주시면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있으셔야 안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셔야 안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거역하거든요. 하나님 거부하거든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최고의 설교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설교가 귀신 짚여가지고 얘기하는 거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죄가 있는 상황으로서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거처를 마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죄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거든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해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거든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소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의 소망인 것이죠. 하나님 간절하게 지금도 원하시는 것은 에덴을 그리시면서 에덴에 그때 사람과 같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가운데로 임재하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함께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환영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떠나시면서 그 나라도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데리고 이민 가시는 것이죠. 바벨론 땅으로 이민 가셔서 그 이민하는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다시 돌아오는 사람 5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되었던 사람들이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로 다시 내려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토해내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어주게 만드시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이죠. 정말로 은혜 중에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놀랍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우리가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거처를
우리와 같이 하시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최고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최고의 땅도 건강에는 좋은 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공기는 LA가 최고로 나쁘기 때문에. LA형 스모그, 산에 올라가 보면 누런 스모그가 여기 쫙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LA 스모그는 광화학적 스모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매연에서 생긴 가스, 공장에서 나온 가스가 햇볕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2차 화학 반응의 결과물이 옥시던트라는 결과물이 생깁니다. 그런 화학 스모그를 우리가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꿈꾸고 계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만족을 누리게 되는, 그것을 연습하자는 것이 안식일인 것이죠. 주일인 것이죠.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옛날에 안식일에는 6 플러스 1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일의 개념은 1 플러스 6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쉬었기 때문에 하루 쉬는 개념으로서 7일에 주기를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7일 주기가 똑같은데 하루를 먼저 쉬고 시작하는 거죠. 달력에 보면 여러분, 달력 첫 번째 줄은 다 빨간 줄입니다. 주일이 다 빨간 글로 되어 있고요. 빨간 거는 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가 금토 주일날,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날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것이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일어났으니까요.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으니까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먼저 안식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받은 힘을 가지고 6일 동안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6일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거룩함이 흘러넘치게 하겠다는 것이죠. 주일날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 거룩함으로 6일을 그렇게 능력 가운데 살아가겠다는 거. 그거 잘 안 되니까 수요일날 다시 한번 모여가지고 3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나가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하루를 쉬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쉬게 해야 합니다. 쉬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냥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일은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주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쉬어야 하는 것이죠.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좌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영성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워줘야 되는 것이죠. 다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회복, 그냥 점 찍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한번 드리고 점 찍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죠.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공동체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먹고 마시고 떡을 떼면서 성찬을 하면서 그들이 즐거워하고 공동체를 다시 확인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패했는지 이거 나누면서 한 몸임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주일입니다. 그리고 같이 지내자라고 하시는 그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져야 되고, 나의 봉사를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또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주일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또 온 교회, 또 6일 동안 나가서 새롭게 얻은 힘으로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